오늘도 수요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많이 큰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 가을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하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찬송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을 이먹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을 떠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와 사랑 한 주간을 살았는데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여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베푸시고 오늘도 인도하셔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런 저희들 정죄치 않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그 사랑도 굳건하게 하시고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심령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오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서 오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시간에 이 사랑을 베푸시는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만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그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먼저 오셔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기보다도 나를 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간구가 우선이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도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건만 주님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지만 오늘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가졌던 사라졌던 잊혀졌던 소망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잊혀졌던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셔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게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속회 예배, 선교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도 늘 성령께서 충만 임하시길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하고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하고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이 시간 주의 손을 부르시고 도저히도 저부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보다도 내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신령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늘 성령께서 충만히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빛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부이 있게 하여
예배 부흥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과동 학생부 종교부장연구 모든 선교회와 각 기관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어디 분야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 지역마다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으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밖으로는 주님께서 계신 선교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지런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안에 부열된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질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종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연약하고 부족함을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제자로 안내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쓰여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단의 목사님과 이영규부 목사님, 박연신부 목사님, 최민정 목사님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이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난과 환난이 함께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환난과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이 세상보다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금이 짓밟히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신해서 우리 유원장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죄 있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 11소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기 힘들었지만 이렇게 전원 출석하여 마음 모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원하는 선보다는 악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생각 없이 한 우리들의 행동으로, 언어로 형제를 실족시킨 적은 없는지, 형제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은 목에 걸고 물에 빠지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하나님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나무교회 여러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기쁨을, 나눔을, 사랑을 나누며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세상 쾌락이 더 좋아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고민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꿈을 실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교육 선교를 계획하고 이민상 장로님 내외를 먼저 보내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했을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가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옵고 시드니의 제인한 전도사님, 국내 세 형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두 분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탄탄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부흥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 말씀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말의 힘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의 11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11속을 통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11속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교제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큰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속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2016년도 모든 속회가 부흥하여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옷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여성 중창단 같네요. 중창단 하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헌신 예배 그냥 노래 한 곡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속회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이 예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을 다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우리가 생각한 것은 결국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현실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도 따먹고 누군가도 따먹고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결국은 뭘로 표현된다 그랬죠? 말로. 오래돼서 그죠? 기억이 안 나시죠? 생각이 뭘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말로.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뭐로 또 나타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고착화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그랬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시작은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뭐냐면 뭐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각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뭐라고요? 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딱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뿅 하고 내 생각을 나눌 파트너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가 누굴까라는 거죠. 생각의 파트너가 옛날 드라마에 박신양인가? 박신양이 그 여자 주인공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딱 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아우 니끼. 그런 걸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 먼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먼저 나의 생각의 파트너가 됩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1인 다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자녀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즉 그가 되어 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파트너인 자신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건강해야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병든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결과는 그 파트너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경험하듯이 화를 잘 내고 잘 토라지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죠? 만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화의 상대인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할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성경은 만물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나만 상처받는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상처를 주는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이.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말 있죠. 그리고 뭐 또 우월감 이러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에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말해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면 열등감의 병이 걸린 거야. 우월감이면 우월감의 병이 내가 걸린 거야. 성경은 이 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를 서운하게 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이렇게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한테 늘 고마워요? 아니면 꼭 이상하게 그것만은 내가 안 잊어먹는 그런 아픔과 상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상하게 다 잘해줘도 어느 날 저녁 팩 토라지면 당신이 말이야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를 주님 만날 때까지 떠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왜 안 잊어먹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런 자기 자신을 파트너로 삼아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을 리가 없어요. 생각을 통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증폭시키기도 하고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즉 문제도 큰 문제도 그냥 작은 문제로 만들고 작은 문제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를 만들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해. 그렇죠? 우리 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걱정을 해. 그러면 그 왜 걱정하냐?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3개월 후에 뭐 일가 있는데 아니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걸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막 자학하죠.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과 나누는 대화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는 증폭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삑 하는 하울링 나죠.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다 가까이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냐면 삑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스피커에서 나는 미세한 무슨 기계음이 있대요. 그 전파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서 증폭이 되면서 다시 스피커로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면 그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울링이라 그런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 속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 하울림 현상은 일반적으로 곰곰이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 항상 생각은 단순하게 짧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충격이라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받은 충격을 이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 스칠 정도로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충격이요,
그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폭돼요. 하울링이 나는 것처럼 점점 증폭돼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하울링 현상이에요. 자신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스친 그런 충격이 어떻게 되냐면 새망치로 때리는 그런 그 상처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새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죠. 충격에 의해 쓰러집니다. 새망치로 머리를 맞았으니 쓰러지는 건 당연해.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또 충격을 받아서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마음의 상처가. 이런 사람이 토라지기를 잘해요. 시험에도 잘 들어요. 반면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큰 충격도 어떻게 해요? 자신과 대화를 통해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새망치를 머리로 맞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손끝으로 살짝 스치는 그런 것으로 최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서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 그것은 치료받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료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치료받지 못한 열등감이 이 충격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러죠. 여러분, 대화는요, 이미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와 지식과 사상, 배경,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하는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자신에 대해 굴절된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열등감이에요. 요즘 저에게 있어서 열등감이 뭘까요? 배 나온 거예요. 배가. 요즘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배가, 우리 한 사람이 맨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손으로 이 배를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내려쳐요. 그래서 저는 배가 운동을 해도 안 들어가니까 내 속에 자꾸만 이 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2주 전부터 자신감이 막 회복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막내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배를 막 쓰다듬어요. 그러더니 아빠, 배가 너무 귀여워, 좋아. 아주 푹신푹신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우리 막내 때문에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그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곧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늘 문제를 증폭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얼굴은 대부분 어두워요.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두운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신과 나눈 대화의 결론은 늘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그런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석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겪을 때마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내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긴 시간이 걸리느냐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모든 것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해석 과정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삶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좋게 된 거예요. 좋게 된 거예요. 즉 생각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경험, 형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거죠.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 그러면 어떤 일 자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어떤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겪은 그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결과가 화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좋은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먹은 욕 자체가 화가 나거나 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대화의 결과가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쁘다, 뭐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유쾌하다, 불안하다, 분이 난다, 평안하다, 자유롭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해석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곧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쁠 수도 있는 거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평안할 수도 있는 거고,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의 일정한 틀이 생기게 돼요. 각 사람마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틀이 고정되면요, 그 후로부터는 어떤 것을 넣고 해석해도 거의 결과는 같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요.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결국 사고방식, 사고의 틀 속에 무엇을 놓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생각을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을 잘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생각을 잘하게끔 어떤 기준을,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준 거죠.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한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분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에 일부러 노력해요, 수고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지 이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잠시도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는 계속해서 돌아가요.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생각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잠시라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한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생각을 방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무렇게나 진행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임하지 않아요. 그는 생각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돌려버립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따라 핸들을 돌리듯이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소스라치게 놀란 적 없으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내 속에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너희들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각을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생각 속에 생각의 파트너인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나와 대화를 잘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자신과 대화를 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55편을 통해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 오늘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55편에 보면 마음이 상처받은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이 55편은요, 이 다윗이 제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왜 다윗이 이런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이 있냐면,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 배경이 그래요.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그냥 사와겠다게 되는 거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면 말을 안 해. 떠나버리지도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고 자신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처럼 다윗은 지금 배신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마음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감정을 다 표현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놈 산채로 지옥불에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말들을 했던 것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감사하게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일본이 사원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원에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사원을 가봤는데 큰 사원도 있고 작은 사원, 아주 그냥 한국의 교회 있듯이 거긴 사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원 조금 큰 유명한 사원을 갔어요. 그 사원이 어떤 사원이냐면 명성황후를 암살한 그들의 그 칼 있죠. 칼. 그 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사원을 가봤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원에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던져요. 그 사원에 이렇게 오면 돈을 던지는 곳이 있어요. 돈을 던지는. 돈을 샥 던지면 딸그닥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큰 사원에는 앞에 줄이 이렇게 밧줄이 3개가 내려와요. 그 밧줄을 3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달렸는지 아세요? 방울 같은 게 달렸어. 흔들면 딸가닥 소리 나게. 그래서 그거를 막 흔들어요. 돈을 던진 다음에. 왜 흔들까요? 나 왔다라는 거야. 지금 주무시는 신 빨리 깨서 내가 왔으니까 내 이 소리를 듣고 내 기도를 들으라고. 나한테 집중하라고 잠자는 신을 그걸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2번을 절으라고 박수 2번을 치고 2번을 절으라고 박수 2번을 치고 2번을 절으라고 박수 2번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깨우지 않아도 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그냥 기도하면 돼. 근데 걔네는 깨워야 돼. 갈 때마다 깨워. 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의 자녀들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다윗의 상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그 가운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요. 다윗이. 이것이 다윗이 자신과 나눈 대화의 결론인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렇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져요.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상한 마음을 준 그놈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채로 지옥불에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다 토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더니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상한 마음을 치료받았어요. 시편 42편을 보면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방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비방 들어보셨어요? 뼈까지 아파. 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그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살아계시냐 말이야. 막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 비방 소리가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는 3절 후반부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눈물을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음식이 될 정도로 날마다 슬퍼서 울었대. 그는 여기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자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요. 생각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과 대화를 하는지 4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불러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해요.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부정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갈 길을 제시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진정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 네가 지금 낭망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의 굳센 의지를 전달해요. 어떻게 전달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상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결과가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토대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여러분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생각의 파트너를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시도예요. 그러나 아예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꿉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의 파트너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어요. 이러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고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파트너를 내가 예수로 바꾼 후에 나의 감정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생각의 파트너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자꾸만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감정 중에 화가 많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과 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편이세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것을 그냥 다 표출해요? 아니면 꾹꾹 참으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런 두 가지 태도는 다 안 좋아요. 분과 노는 표출하든 마음에 쌓아두든 독이 돼요. 독이 돼요, 독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하잖아요. 그죠? 꾹꾹 참든지 누군가에게 확 풀어내든지 괜히 당한 사람만 억울해.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분과 노를 쌓지도 않고 표출하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는 그 생각의 파트너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분과 노가 마음에서 다 풀어져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생각을 잘하기 원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늘 마음에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요나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었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역당하는 거절감을 느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화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 거역당한 거, 거절당한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나. 그러면 그때 거역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거절당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참았는데. 예수님은 더 큰 거절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족들한테도 거절당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삽시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를 넣고 해석하면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환경도 다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없이 해석하려면
원망이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넣고 해석하면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놓고 세상을 해석하면 여러분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수를 놓고 해석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생각을 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생각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생각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했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금할 생각과 해야 할 생각.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면 안 돼. 영의 생각만 해야 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 있으세요? 바라기는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신분에 걸맞는 품위 있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급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생각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파트너로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육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세상은 저급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생각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